맨 먼저 불경 속에 이제 부처님께서 일체는 불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 길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빈비사라를 만납니다. 근데 이제 빈비사라와의 인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달타가 고행을 위해서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쪽 북쪽에 있는 이제 그곳에서 아마 알라라까라마 우따까라마푸타 이런 이제 그 힌두교, 지금 말하면 힌두교지만 그때는 브라만들을 만나서 공부하고, 이것은 참된 길이 못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려올 때 빈비사라가 이제 왕성에 있는 그 왕성에 또 내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까 외성이 있었죠. 이제 안에가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 있고 그 누각에서 내려다 보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위험을 갖추고 걸어오는 거예요. 빈비사라는 저게 인간인가 사람인가? 아마 천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화현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달타를 그때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뒤에 지어진 이야기고, 실제로 부처님과 이 빈비사라의 만남을 적고 있는 것은 수타니빠따에 나옵니다. 수타니빠따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찾기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자기 그 하인들에게 저 수행자가 보통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저 수행자가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지를 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가 직접 가서 만나고, 그때부터 두 사람이 이제 가까워져요. 그때 이제 소문이 많이 났던가 봐. 인도에 석가족의 왕자 시달타가 출가했다더라.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시달타라는 말을 듣고, 아니 그대는 왜 왕족인데 출가를 했단 말인가? 그 카필라가 작아서 마음이 안 차서 그랬는가? 그렇다면 내 땅 절반을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나라를 다스리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때 시달타는 그게 아니다. 나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 출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가 그렇다면 그 도를 성취하게 되면 꼭 나에게 와서 나에게 그 길을 알려달라. 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빈비사라를 만나러 오는데 그냥 맨몸으로 오기가 그러니까 우렐라에서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이걸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아까 보셨죠? 뭐 사람들 나와서 길 구경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그때를 재현한 것 같아. 불경이 나 출연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이 줄줄이 길에 나열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 사람이 누가 스승일까? 가섭이 스승일까? 저 젊은 수행자가 스승일까? 그때 이제 가섭이 저분이 깨달으신 분이고 저분은 나의 스승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온 세상이 이제 뒤집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이제 빈비사라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세존께서는 가야시사에서 적절하게 머무신 후에 결발 수행자였던 1000명의 비구 상가와 함께 라자가하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여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라자가에 도착하신 세존께서는 곧바로 라띠와누야나의 수파티타 탐묘에 머무셨습니다.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사키아족의 후예로서 사키아족에서 출가한 사문 고우타마께서 라띠와누야나 수파티타 탐묘에 머물고 있다. 고우타마 세존은 아라한이며 여러가지 시포를 구족하신 분이다. 그분은 1000개 마라 범천을 포함한 인간계를 수승한 몸으로 몸소체드가에 알려준다. 그분은 뭐 점도 좋고 뭐 이런 이제 법문을 잘한다. 이런 소문이 이미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부처님이 마가다에 들어올 때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한테 귀의했다는 소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마가다 이 정국에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이제 타픽이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바람은 이제 이 라자가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비사라가 12만 명의 마가다국 바라문과 거사들에게 둘러싸여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이제 12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제 경전은 항상 뒤에 가면 이제 어떤 뭔가 좀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도 그때 뭐 1250 비구가 여기 앉아 있을 공간이 좀 부족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수많은 대중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말하자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모두 이제 부처님한테 인사하는 법이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보면 이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인사법이 좀 틀리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존께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고, 이게 이제 저러고 나서 딱 한쪽에 앉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세존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자꾸 저 아무개 옳시다 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또 앉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공손한 인사말을 한쪽에 앉고, 어떤 이들은 세존께 합장한 후에 한쪽에 앉고, 약간은 이제 저러고 앉은다면 이제 멀리서 살짝 합장만 하고 앉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세존 후 면전에서 성명을 밝힌 후에 이제 얼굴 앞에서 저는 아무개 옳시다 하고 자기 소개를 한 뒤에 이제 한쪽에 앉고, 어떤 이들은 말없이 조용히 한쪽에 앉고, 그러니까 인사법도 다양하게 얼마나 그 재밌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문을 읽어보면 너무나 그 당시에 어떤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번역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실감 있게 표현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12만 명의 마가다국 바라문과 거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문이, 이 대사문은 누구냐면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기 전에 대사문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대사문이라고 불렸는가 봐.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은 성도하기 전에 이 사람 엄청나게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이미 났어요. 그러니까 그 뭐 극심한 고행을 많이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섭을 만나러 갔을 때 가섭이 부처님을 보고 부르는 호칭이 대사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엘라에서 같이 지내면서 서로 안면 있는 사이라고. 그런데 이제 대사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 슈라마나 중에 아주 굉장히 이름난 훌륭한 슈라마나 수행자다, 고행 수행자다라는 것을 대사문이라는 호칭 앞에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대사문이 우리엘라 까사빠하고 같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두 사람 다 아는 사이인데 이제 누가 스승일까? 이게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사문이 우리엘라 까사빠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엘라 까사빠가 대사문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는 것일까? 세종께서는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우리엘라 까사빠 존자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엘라에 사는 이여, 땅 마른 자로 불리는 그대는, 그러니까 아마 엄청 이제 몸이 말랐나 봐요. 사람들이 이제 별명으로 깡 마른 자라고 불렀나 봐. 어제 우리 이사님이 그랬죠. 뭐 늑대와 춤을 이러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앙굴리말라도 이름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름을 몰라. 그런데 목에다가 손가락을 가지고 화환을 만들었고 목에다 걸고 있어. 이게 앙굴리가 뭐냐면은 손가락을 뜻해요. 말라라는 것은 그걸로 이렇게 목걸이 맞는 걸 말라라고 그래. 아까 지금 이런 걸 말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꽃 대신에 여기다 손가락을 걸어갖고 목에다 걸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친놈이 칼춤을 추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야, 그거 손가락 목걸이 하고 있는 놈아. 그러고 부른 거야. 이게 이름이 돼가지고 앙굴리 말라가 됐어요. 처음부터 뭐 앙굴리 말라라는 이름은 아니었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깡 마른 자라고 사람들이 보면 깡깡 말랐으니까 아우 저 빼빼시 이런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지. 깡 마른 자로 불리는 자여. 무엇을 보았기에 불을 버렸나요? 그러니까 불을 숭배하다가 이제 불을 버리고, 당신은 그동안 당신이 모시던 불을 버리고 무엇 때문에 내 밑에 왔는가? 이거 이제 묻는 거죠. 불에 바치는 재물은
재물을 왜 버렸나요? 이게 제사 지낼 때 하는 모든 제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엘라 강에 띄어 보내버렸잖아. 이게 이제 까사빠여 그대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개송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는 까사빠의 답변입니다. 형색과 소리 그리고 맛과 쾌락과 여인들은 여인들을 제사는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뭐예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쾌락과 여인들을 소망하면서 제사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활동을 할 때 무엇 때문에 해요? 세상에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세간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더러운 먼지다라고 집착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더럽히는 더러운 것인가를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희생을 즐기지 않고 이제 제사 지낼 때 막 동물 죽이고 그러잖아요. 희생을 즐기지 않고 헌금을 즐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디다 제사 모시면서 소원 빌고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대의 마음이 형색과 소리 그리고 맛을 즐기지 않으면 그대의 즐기는 마음이 내세에 천신이나 인간 세계에 가게 되나요? 까사빠여 나에게 그것을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윤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에서 벗어나 번뇌가 전혀 없는 적정한 곳을 보았기에 욕유에 물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욕유라는 것은 이제 욕망을 주체로서의 자아를 존재화시키는 이런 일을 이제 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갖고 싶은 나, 하고 싶은 나, 이게 욕유에서의 중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제가 직접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자기가 직접 욕망의 주체로서의 자아를 버려야 된다. 이걸 내가 체험한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제가 직접 알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은 가르쳤지만 직접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을 즐기지 않고 헌금을 즐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속의 어떤 욕망이나 복락을 위해서 비는 짓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우렐라 까사빠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상의를 걸치고 세존의 팔에 머리를 조아려 예비한 후에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제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제자입니다. 이게 이제 수많은 대중들이 보고 있는 데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서 부처님 앞에 절을 하면서 당신이 나의 스승이고 나는 당신의 제자라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를 했으니까 온 천하가 이제 뒤집어졌겠지. 그래서 12만 명의 마가다국 바라문과 거사들은 우리엘라 까사빠가 대사문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종께서는 12만 명의 마가다국 바라문과 거사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순차적으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마가다에 와서 처음 설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님이 이곳에 오셨으니 어디에 머물게 하시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웰루와나라는 게 이제 웰루가 대나무란 뜻이고 와나가 숲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번역하면 중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숲이 있는 아주 좋은 정원을 부처님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터만 주면 거기에 안심하고 머물면서 거처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이제 처음 부처님의 그 사원이 원림이 만들어지는 인연이 됩니다. 이때